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여호세바의 용기, 생명 보존과 덕, 이 글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나오는 그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의 용기가 어떻게 역사를 바꿨는지, 또 그게 오늘 우리에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파헤쳐 보려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열왕기하 11장 1절 2절 말씀부터 떠올려 보죠. 이게 참 긴박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그 아달랴가 권력을 잡으려고 왕의 후손들을 다 죽이려 하던 때였죠. 맞아요. 그때 이제 왕의 딸 여호세바가 조카인 아기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숨기잖아요. 진짜 목숨 건 행동이었죠. 걸리면 바로 죽는 건데. 정말 대단한 결단이죠. 근데 이 자료에서 좀 흥미롭게 보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여호세바의 행동을 단순한 생명 구조, 그러니까 조카를 살린 것 이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걸 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덕이요? 용기가 아니라 덕이다. 네, 그 불의 앞에서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딱 행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가도록 보여주는 거? 그런 적극적인 선의 실천으로 해석하는 거죠. 아하. 단순히 한 아이를 살린 걸 넘어서 이 자료는 뭐랄까 거대한 나무로 자랄 씨앗,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명맥,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까지 지켜낸 행위로 보는 거예요. 와, 그 스케일이 엄청 커지네요. 씨앗을 지켰다? 네, 하나님의 계획을 보존한 아주 의로운 행동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 자료 보니까 이런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었던 힘이 단순히 인간적인 용기만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물 이겨내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신학적인 틀,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 안에서 조명합니다. 아, 창조 타락 구속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원래 생명을 존중하고 의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길 원하셨잖아요. 여호세바의 행동은 바로 이 창조 질서에 맞는 행동이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행동이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아달랴, 권력욕 때문에 학살을 저지르는 모습은 완전히 반대죠.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불의를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죄로 인한 타락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는 거고요. 그럼 구속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이게 중요하죠. 여우세바가 요아스를 구한 것이 그 결과만 보면 그냥 한 왕족을 살린 거잖아요. 네, 뭐 왕위를 이을 사람을 살린 거니까요. 근데 그게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 다윗 왕조를 보존함으로써 메시아가 오실 길, 그러니까 우리 인류 전체의 구원이라는 더 큰 그림을 이어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비유하자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꺼져가던 아주 중요한 불씨 하나를 자기 몸으로 확 지켜낸 작은 촛불 같다고 할까요? 와, 촛불 비유 좋네요. 그 작은 행동이 없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작은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 이야기에 참여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묻는 부분들이 있었죠. 네, 맞아요. 청취자분들, 당신에게 직접 묻는 질문들이죠.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당신의 삶에서 어떤 불이나 부조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옳은 일을 위해서 당신은 과연 어떤 대가, 어떤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었죠. 여호세바의 그 숨겨진 행동이 결국 역사를 바꾼 것처럼 당신의 어쩌면 작고 꾸준한 의로운 행동이 당신이 속한 공동체, 뭐 가족이나 직장,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까 말한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요. 네. 나의 작은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당신은 얼마나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것도 묻고 있고요. 여기서 바로 덕의 또 다른 중요한 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어떤 면이죠? 단순히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아하,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도록 돕는 것. 그렇죠.
여호세바도 혼자 그 일을 다 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제사장인 남편 여호야다와 함께 상의하고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의로운 행동은 종종 이렇게 함께할 때 더 힘을 얻는 거죠. 그렇네요. 정말 공동체적인 지지와 격려가 중요하군요. 오늘 이 여호세바 이야기는 정말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큰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네, 정말 그렇죠. 당신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쩌면 남들은 잘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작지만 옳은 일이 뭘까 잠시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용기를 그럼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이어지는데요. 자료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이 성찰을 마음에 새기라고 제안하더라고요. 네,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보시죠. 기도문 요약.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불의가 가득했던 시대에 어린 생명을 지켜낸 여호세바의 용기와 그 덕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기보다는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마음속에 있는 불의와 타협하려는 유혹, 또 나만 편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덮으셔서 담대하게 의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네. 저희의 아주 작은 의로운 행동 하나하나가 여호세바의 행동처럼 주님의 그 큰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도 용기를 내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